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댈 곳을 찾습니다. 마치 견고한 성곽을 찾는 것처럼 무엇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요동치고 부동산 시장도 출렁이고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심지어 오늘 내일 날씨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의지하는 그 견고한 성곽, 각자의 견고한 성곽에 자신들의 마음을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까지 차곡차곡 모아온 그 통장의 잔고에서 위로를 찾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력, 또 사회적인 지위에서 든든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는 그 지식, 정보 그 자체가 힘이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성곽들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과연 그것들이 정말로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1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큰 날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임박한 현실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전쟁에 익숙한 용사들조차도 두려움에 떱니다. 울부짖을 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15절 이하 말씀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날이 임하면 온 우주의 질서가 뒤집히는 그러한 총체적인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대한 결정적인 선언이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견고한 성곽, 그들의 그들의 금,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가 음과 금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신뢰했던 그 사람들의 교만함, 그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은을, 금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쌓아 올렸다 생각하는 그 성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숨이 막힐 듯한 심판이 선포되는 그 바로 다음에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칠흑 같은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밝은 빛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흩어진 지푸라기들을 모으듯이 공동체가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려고 그렇게 결집하라고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주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돌이키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구체적인 응답이 주어집니다. 2절 이하 말씀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에 그들의 인생의 견고한 성읍이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저 단순히 지적으로 여호와를 궁금해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간절히 찾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진정한 피난처는 어떠한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공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고 그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을 구하라,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알며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 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러한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이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추구하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령 후에 이어지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혹시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들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그 명령 지켰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명령해서 그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임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닌 우리가 감히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스바냐의 시선이 이제 유다를 넘어서 주변 국가들로 확장됩니다. 서쪽에 있는 블레셋, 또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 있는 구스, 또 북쪽에 최대 강국 아수르까지 사방 모든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장 8절 말씀에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말씀하시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하여서도 15절 말씀에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 없이 곳이 되었는가.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니느웨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들처럼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하나님 없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중간중간에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은 7절 말씀에 또 9절 말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인 남은 자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이어가시는 그 중에도 은혜로 일부를 보존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겸손한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심판이라는 그 불을 통과하면서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이들은 제거되겠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던 이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이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정결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미래를 새롭게 펼쳐 나갈 것이다. 그 회복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겸손이 곧 피난처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교만이 무너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임을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켜나가기보다 세상의 가치들을 마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성곽이 되는 것이냐, 쌓아왔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모이라, 모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로 삼는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함께 모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로, 그렇게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의 빛이 되는 남은 자들의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